수요 예배 이렇게 오전에 드리시니까 오늘이 주일이야 수요일이 이렇게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좋으시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오전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 서너 명 오시면 그러면 분위기가 어떨까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은 사실 저녁에 움직이는 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연세 높으신 분들도 같이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또 시간도 함께 친교도 하시고 그렇게 수요 예배가 잘 은혜롭게 정착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늘 겉모양,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또 뭐 가문이,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로 좋으면 좋은 거고 이런 것이 불리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가치는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잘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가치는 뭐냐면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금으로 된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귀하게 보관을 했어요. 상당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꺼내 보니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 사람들의 도덕성을 보니까 소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살 수 없이 보물이 아니라 이 썩어 빠진 가짜 보물, 고철이 돼버린 하나님을 속인 이 가짜 보물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예루살렘 멸망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사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대통령들 보면 뭐 이렇게 국민이 오히려 더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같이 대통령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고 뭐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다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지 그것들이 우리 도와줄 리도 없어요. 그래서 국제 정세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유다의 힘으로는 그렇지 신은 강대국 바벨론은 어떻게 이기겠어? 국제 정세가 불리한 거야. 외교적으로 실패한 거야. 이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와요. 오늘날 뭐 정치 이렇게 어렵고 이러면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패널로 나와서 막 떠들어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단호하게 말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집어치라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정치적인 실패가 아니라 예루살렘 너희들의 신앙이 가짜여서 그런 거라고. 1절 2절을 함께 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자, 예레미야의 탄식은요 정치나 외교나 경제 실패가 아니고 신앙의 변질이다. 신앙이 썩어버렸다. 여기에 대한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원래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순금을 만들 때 이게 재련할 때 어떻게 만들어지죠? 풀무불 속에다가 넣고 끓여요. 끓이면 신기한 것은 금은 가라앉아요. 불순물을 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용광로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 보면 위에 뜬 막 부글부글한 거 막 걷어내잖아요. 계속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만 남아? 순금만 남는 거예요. 이걸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순금은 7번을 한대요. 넣고 하고 다시 또 하고 다시 이렇게 하면 99.99999가 나온대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고난의 열을 통과할 때 우리 속에 있는 허영과 이 탐욕과 이 죄악의 거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금 같은 신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 그 믿음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그것을 견디고 거기에서 이겨낼 때 만들어진다, 빛나게 된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교만과 허영과 이런 거짓된 거품들이 눈물로 다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시련을 피해서 이렇게 늘 타협하고 이런 사람은 결코 정금이 안 돼요. 정금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앞에서 계속 부딪혀야지,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친구 아이가 그러면서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섞기 시작하면 목회자의 메시지가 다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신앙은요, 번지르한 도금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모세를 봐요. 정금으로 변하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그는 젊을 때 왕궁의 이집트의 엘리트였어요. 그는 이 파라오의 후계자로 거론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모든 것 갖췄어요.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애굽 사람 쳐 죽였어요. 그 결과 살인마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 광야로 그렇게 처박히는 신세가 됩니다. 거기에서 양을 치며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밑바닥 인생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40년 동안 재련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불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섰어요. 그 앞에 섰어요. 거기에서 모세가 옛날 같으면 나에게 칼과 창을 한 자루씩 달라고, 그럼 내가 다 깨부수겠다 이렇게 할 텐데 40년 동안 연단받고 나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누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겸손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금이 되니까 그 정금이 나중에 바로를 이기는 거야. 애굽을 이기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최강대국 애굽을 파라오를 무릎 꿇게 만들어 불같은 시련을 이겨냈더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불만을, 불평을 이겨내요. 못 해먹기, 어떻게 해먹겠어 그거. 그런데 감당해.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데 한번 만들어지니까 꺾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금인 줄 알고 보호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싸구려 질항아리가 돼버렸. 겉은 화려한데 속이 텅텅 비어있는,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참, 우리가 알기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아시잖아요, 그죠? 막 불로, 유황불로 멸망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니놈들은 소돔 고모라만도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소돔 사람들은 그냥 드러내놓고 죄를 졌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숨기면서 죄를 짓는데 숨기는 죄악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으로는 막 주여 하면서 물건 하나만 떨어뜨려도 아이고 주여 이러는데 맨날 거짓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속으로는 탐욕의 덩어리가 되고 은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죄악을 그렇게 저지르고, 그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11계명이라 그러잖아요. 11계명, 10계명이 아니고 맨 마지막 11계명이 뭐라고? 들키지 마라. 들키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위선과 가식의 죄가 점점 더 쌓이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죄악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죄악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소돔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근본의 차이가 뭐냐?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 달라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죄의 유혹을 전혀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의 유혹을 못 느낍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유혹을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항아리 속에 말씀을 담아 놓으니까 이기더라. 말씀을 담아 놓으니까 죄를 거부하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말씀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말씀을 담지 않은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죄의 불길을 물리치는 데 있었습니다. 그 맹렬한 죄의 불길을 물리치는 방법이 뭐예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꾸역꾸역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역꾸역 채워놓으면 우리가 결국은 속에 들은 대로 반응하잖아요. 속에 탐욕을 꽉꽉 채워놓으면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 탐욕이 발동을 하는 거고, 말씀을 꽉꽉 채워놓으면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맹렬한 죄와 불신앙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의 성공으로, 명예로, 쾌락으로, 탐욕으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그 마음에 원함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겉으로만 신앙인인 척하고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 그래서 너희 놈들은 소돔과 고모라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애가의 특징은요, 중간중간에 격한 감정으로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마치 토해내듯이 이렇게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러잖아요.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눈물이 가장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치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가치가 한 방에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어제까지 보물이었는데 오늘 쓰레기인 거야. 어제까지 순금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질항아리인 거예요.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존귀했던 시온의 아들들이 천대받는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가치는 세상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쓰레기야. 반대로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는 보물인 거야.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가치관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비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세상에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해졌어.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내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여러분, 짐승 중에 가장 가치 없는 짐승, 제일 혐오스러운 짐승이 들깨야. 들깨. 이 들깨는 떼를 지어 갖고 다니면서 아무거나 먹고 이렇게 행패를 부리고 쌈박질하고 가장 천대받는 짐승이 들깨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들깨가 많다고, 특히 인천 쪽에 들깨가 많다며요. 인천의 집값이 떨어지는 게 들깨 때문인지 몰라. 이게 집 나간 개들이 모여가지고 새끼치고 이래가지고 막 떼거지로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시는데 뭐만도 못하다고? 들깨만도 못하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들깨만도 못하냐. 이게 뭔 얘기냐 하면 들깨도 자기 새끼에게는 젖을 물린단 말이야. 새끼만큼은 보호하고 돌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 새끼들도 떼어버리고 새끼도 지켜주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들깨만도 못하고 너희들은 타조 같은 놈들이래요. 타조 같은 놈들.
그럼 타조는 뭐냐? 야생에서 가장 부모의 정이 없는 동물이 타조라 그래요. 예. 타조는 알만 나놓고 내뛰어. 알만 나놓고 이러고 뛰어가. 그러면 이제 알이 어떻게 부화하냐 하면 이렇게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 자동 부화를 하는 거야. 근데 부화를 해갖고 타조가 막 이러고 나오면 들개가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타조가 자라나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럼에도 타조가 멸종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운이 좋은 놈만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냐? 예루살렘 망할 때 예루살렘의 아이들은 다 타조 새끼 같은 처지였다는 거예요. 어른들 없어지고 아이들만 남고, 아이들이 막 울면 먹고 날라는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아무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이 비극을 4절에서 표현하는데,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뭔 얘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산 부모들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똑바로 못 살아서 자식까지 망쳤어. 부모가 탐욕으로 살면 자식은 타조 새끼가 돼. 부모가 심판받으면 남은 자식 누가 지켜주겠어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재앙으로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요, 자식 세대를 위해서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나만 망치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 망치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에는 가장 좋은 것 먹고 가장 좋은 옷 입고, 그런데 이제 가장 비참해졌다. 5절에 보니까 탄식이 나오는데 함께 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은 당시에 가장 비싼 이 염료로 물들인 옷으로 귀족들만 입고 다녔어요. 그런 귀족들이 이제는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거야. 먹을 것 찾느라고. 너무너무 비참한 광경인데 9절 10절은 더 비참한 처참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함께 봅니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달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칼에 죽는 게 차라리 나아.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는 게 덜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자비로운 부녀들, 평소에는 자식 사랑하던 어미들이 자식을 삶아 먹는 지경에 이르는 기가 막힌, 이렇게 신앙을 버린, 하나님을 버린 결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은 분명해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치고는 좀 놀랍잖아요. 그죠?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싸우면 이긴다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야, 항복해야 너희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서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래 얘기하니까 이게 여러분 잘 이해가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신앙이 깊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말만 따라가냐면, 거짓 선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괜찮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준다. 왜?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소리를 외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왜 너만 재수 없는 얘기해? 그러고 막 예레미야를 막 두드려 패고 멍에를 메우고 막 진흙탕에 뒹굴리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옳았어.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감정을 가지고 떠들어댔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분별하는 훈련은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이단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쉽게 함락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망할 이 어떤 요새가 예루살렘은 특별하게 생겨 먹었거든. 그래서 그동안 막 사네립의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히스기야 때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까. 그런데 11절 12절은 충격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아멘. 세상 모든 왕들이, 천하의 모든 사람이 믿지 못했어.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난공불락 예루살렘이 무너지다니. 그래서 당시의 예루살렘 상황은, 빨리 받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직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걸 끌어안다고 뭐 안 들리나? 네. 그래서 네. 이민숙 집사님 빨리빨리 못 해드려? 그럴 때는 젊은 사람 빨리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젊은 사람 빨리 주는 게 그게 맞아요. 할렐루야. 네, 집중합시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예루살렘 노터치야. 하나님이 손을 빼시니까 그냥 무너졌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이다. 시온에 항상 하나님의 불이, 은혜가 이렇게 불이 붙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불이 확 꺼져버린 거예요. 성전의 번제단에는 항상 불이 타오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시온에 부흥의 불이 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어버리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13절에 보면 멸망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지적하는데 13절 함께 봅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아멘. 예루살렘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처절 헌신하고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거룩함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뭘 했냐 하면 부흥을 막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부흥을 막는 일을. 말씀 바로 전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려. 예레미야처럼 참된 말씀 전하는 선자들을 막 핍박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짓밟아버리고 배척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부흥의 불길이 꺼져버렸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붙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짓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제 조만간 중보기도팀도 이렇게 함께 세워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불을 지피는 거룩한 영적인 그루터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제가 수요 예배를 오전으로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연세 높으신 분들이 밤에 오면 오다가 가다가 바빠. 근데 낮에 오시면 그래도 시간들이 있으시잖아. 연세가 높으시면 뭐 직장에서 불러줍니까? 뭐 합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 높으신 분들이 기도의 영성을, 믿음의 영성을 젊은 사람들에게 물려주셔야 돼. 이거 물려주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서면 공동체가 바로 서고요. 영적 지도자가 무너져 버리면 공동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가 미워도 중보기도 하셔야 돼.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목사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니까. 그런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주변에서. 할렐루야. 예루살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든 거예요. 진리를 외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니까. 그들의 죄를 책망했어야 되는데 죄를 눈 감아주고 자기들도 죄를 일삼고 그러다 보니까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저지른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흥을 믿지 않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믿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함께 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아도다. 뭔 얘기예요? 애굽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이들이 바벨론이 치니까 애굽과 손을 잡고 인간적으로 맞서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애굽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런데 애굽이 오질 않아. 와도 도움이 되질 않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자존심 버려. 바벨론에 항복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자존심 버려야 될 때가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일들이 왜 없겠어요.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하고 당회를 하고 뭐 이런 것을 결정하고 그럴 때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장로님 다 좋으시지만 그렇다고 100% 다 뭐 항상 100%면 뭐 그거는 뭐 공산주의지.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양보하고 또 가고 화합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왜 목회자가 장로님들하고 뭐 이렇게 막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하고 싸우냐? 가장 거기에 중요한 원인이 뭐냐 하면 자존심인 거야. 자존심. 목사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 이렇게 기도 결정했는데 이거를 반박해? 이거를 못하겠다는 거야? 이 교만한 장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만한 걸 알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서 내가 교만한 거구나. 그러고 이렇게 내려놓으면 평화롭게 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존심 꺾어야 돼. 자존심.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존심으로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고 사소한 걸 시비를 붙고 네가 나를 뭘로 보고 막 이래. 뭘로 봐. 사람으로 보지. 그렇게 그게 속상해? 그러면서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서 싸움이 일어났어. 서로 토라졌어. 그럼 주님의 자존심은 뭐가 되는 거야? 주님의 자존심은 쓰레기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 자존심 지키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자존심을 바닥에 버리는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나 자존심 버리는 게 신앙이지 자존심 지키겠다고 싸우고 막 성질내고 그런 게 신앙이에요? 정신 차리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 야 하나님의 백성 성전 예루살렘 다 버려. 지금은 하나님 훈련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훈련할 때는 코빼기 들지 마라. 튀어나온 돌이 정 맞아 납작 엎드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바벨론에게 넘기셨다 인정해. 그리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실 거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예요. 좀 생소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말을 쳐듣지를 않아.
그러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게 무슨 선제의 메시지냐? 그러고 막 핍박을 하고 막 비난을 하고 막 그렇게 막 매질을 하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처져 버렸어. 그러면 처진 만큼 고난도 있어. 그 고난과 자존심 구기는 그 창피함과 이런 거 다 끌어안고 감당하면서 가. 그래도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 할렐루야. 그게 사는 길이라고.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처럼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진단하시고 점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정금신앙인가 아니면 금칠한 질항아리인가? 질항아리가 뭔지 아시죠? 요즘 항아리는 그래도 좀 단단해요. 옛날에는 이게 진흙으로 이렇게 구워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놓아도 쩍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잖아요. 조그만 시험에도 그저 원망불평하고 조그만 시험에도 그저 나가 떨어지고. 내 신앙이 정금인가 금칠한 지랑알인가? 가짜 신앙은 쓰레기통에 던져진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요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답답하고 암울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수록 내가 기도와 말씀에 부흥의 생명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건 영적인 전쟁이다.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거짓과 부정과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세워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세우고 십자가로 나가고. 좋은 예배당 100개 1000개 짓는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지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와요. 주일날 이렇게 10여 명씩 이렇게 와요. 근데 이분들은 엄청 경계 태세가 아주 살벌해.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 그래도 인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목사인데. 그러면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렸는데 인사도 안 하고 하려면 그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 붙잡을까 봐. 에이그, 안 붙잡아요. 지사에서 안 붙잡아요. 그런데 이게요, 목사가,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목사가 막 사람이 이렇게 오고 막 그러면 그 사람 등록시켜야 된다 막 이래갖고 괜히 뻘짓하면 복음이 깨질 수 있어요. 순수한 복음이 금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예배당 좋은 거 많이 세워놓으면 달라져요? 달라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강단에서는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거야. 유혹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올해 주제가 뭐예요? 함께 합시다. 시작. 무슨 세술은 세부대야. 예. 세술은 세부대는 저기 온 세대 특사할 거고, 권사님. 네. 새 성전 위에 세우는 하나님의 부흥 공동체예요. 제가 항상 부흥에는 꼭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흥만 진짜 부흥이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만 진짜 부흥이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민족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그런 믿음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곳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해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이 성령의 물로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니다.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변질되어 버려서 버려진 순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예루살렘의 모습이 하나님 나의 모습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바꿔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로 참된 믿음을 구하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변질되지 않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변질될 수 없는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가지고 그렇게 승리함으로 하나님이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나의 가슴에, 가정의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그 불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금이 변질되어 버려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정금인 줄 알았는데 오직 겉만 금칠한 지랑아리는 아닌가 두렵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씀보다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웠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달려갔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 물려주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만, 그렇게 가치만 심어준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변질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의 불로, 기도의 불로, 성령의 불로 저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교만을 태워 주시옵소서. 탐욕을 태워 주시옵소서. 거짓과 일선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정금 같은 믿음 가진 주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선지자들과 목회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참된 복음이 선포되고 참된 기도가 드려지며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음 세대가 타조 새끼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어진 주님의 어린 양들로 그렇게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축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금 같은 신앙 소유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승리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